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의 희망이다. 최근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미국 교회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많다. 정통 교리를 옹호하거나 사역에 재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난 유명 지도자들 중 심각한 도덕적 비행을 저지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많은 지도자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 중에는 그런 끔찍한 행위를 은폐한 사람도 있다. 사역에 충당해야 할 돈을 횡령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 대로 교만을 부리거나 무절제한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부교육자와 교회 직원들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도 있다. 10년 전에 미국의 지도자 10명 안에 드는 젊은 사역자가 상당수였다면 지금은 그들 가운데 절반이 그 목록에서 제외된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종종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들에게 하신 엄청난 약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애쓰는 이유일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래의 비전이 가득한 희망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나 그 희망은 지도자들의 자질이 아닌 약속의 확실성에 근거한다.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예수님의 약속이 복음운동의 토대였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게 만류하는 베드로를 사탄으로 일컬으셨다. 누군가를 사탄으로 일컫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비난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사탄의 충동에 이끌린 베드로의 그런 혼란스러운 행동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교회의 희망이다. 물론 약속의 확실성을 아니람의 빌미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들을 배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들은 그분이 자신들을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이 경고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 그러나 그 은혜를 당연시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 최근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부도덕한 일로 추락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은 죄가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게 놔두지 않으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손을 거두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므로 도구로 사용할 다른 사람을 찾으실 것이다. 나는 나의 자녀와 손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라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곳곳에 만연한 죄를 묵고 한다면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최근에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다. 그 이유는 죄가 이익이 될 때 그것을 기꺼이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비록 공개적인 도덕적 추문은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평판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도 권위를 남용한 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시도한다. 최근에 정치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면 또 다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일부 정치인이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는데도 단지 자신들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릇된 주장을 펼쳐 그들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회를 향해서는 인격이 중요하다고 크게 외치면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 우리가 우리 진영 내에서 죄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난할 빌미를 제공할까 봐 두려워서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다. 죄를 은폐하는 것은 항상 그를 유리하게 한다. 우리의 대의는 복음이다.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엄히 꾸짖고 깊이 슬퍼하는 것은 언제나 복음을 이롭게 한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치인들만을 지지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사실 나의 진정한 관심은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자신들에게 이롭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묵과하고 있는 현실이다. 요즘의 복음주의자들은 단지 전략적인 승리라는 한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정치를 바라보는 것 같다. 그 과정에서 권력욕이라는 오래된 유혹에 굴복하고 있다. 정치적인 권력을 잡는 것보다 복음의 증거가 더 중요하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와 다르다.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정치적 기회주의를 물리쳐야 한다. 정직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 정치적인 가식과 죄의 은폐는 그분을 떠나시게 만든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A 후보자나 B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제와 거리가 멀다. 물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 모두 정치적인 논의에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내 말의 요점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죄를 기꺼이 눈감아 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존 메가더는 최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선택한 정치인들의 죄를 묵과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그 죄를 용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공적인 죄를 용납하는 사람들은 직접 그 죄를 짓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벤 사스 상원의원도 정치인들은 우리나라를 부도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미 존재하는 죄를 이용할 뿐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세속적인 구원자의 호의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죄에 대해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면 모든 일을 그분의 방식대로 처리해야 한다. 더 큰 희망.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의 옳고 그름에 의존하지 않는다. 교회의 희망은 지도자들의 자질에 근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실패해도 약속은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마지막 희망이 아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복음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이야기다. 처음에 예수님은 냉정한 반응을 보이셨다.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자신이 여자이거나 종족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위축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더라도 개만큼이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까지 충분히 먹을 만큼 풍성하다. 결국 가나안 여인은 기적을 체험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다. 그녀는 우리의 본보기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아무리 큰 희망을 걸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기대고 의지해도 모자람이 없다. 자신의 업적이나 전통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보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는 것보다 그분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불리는 개가 되는 것이 더 나았다. 하나님의 종들이 지녀야 할 가장 온당한 태도는 개처럼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임무는 단지 벅찬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했다. 그것은 동남아시아 무슬림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100살 된 족장이 자녀를 낳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소식이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 그 어떤 불가능도 약속의 능력에 저항할 수 없다. 바울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종종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떠오른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분의 사랑이 갑자기 차갑게 식는 법은 없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죄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께서 여전히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 끝까지 구원을 베풀기 원하신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느냐이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다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굳게 세우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와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다. 우리는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 그리고 더 중요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자신의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약속을 이루실 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작은 딱따구리와 비슷하다. 딱따구리 한 마리가 전신주를 쪼아대고 있는데 번개가 내리쳐 전신주가 두 도가니로 갈라졌다. 깜짝 놀란 딱따구리는 멍한 상태로 쪼개진 전신주 앞을 잠시 맴돌다가 황급히 다른 곳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얘들아 저것 좀 봐, 내가 한 일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딱따구리처럼 되기를 바란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서 말한 대로 지구상에는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4,000개에 달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과 축복을 베풀기 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길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희망의 근거인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다. 오비완 케노비는 반란 세력 사이에 희망의 문화를 조성했다. 몇몇 훌륭한 지도자와 몇 번의 작은 승리로 인해 그들은 혁명의 기치 아래 하나로 뭉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루크 스카이워커와 R2D2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구원자가 계시다.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확실하게 승리할 것이다. 이 희망은 단지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독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에 대한 우리의 확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발견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은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말할 때나 서로에 관한 말을 할 때의 태도를 바르게 고칠 수 있다. 복음의 희망은 언제나 풍성하고 너그러운 은혜의 문화를 창조한다.